안녕하세요.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 또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의 말씀이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거 죽인 부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 없는 부부 관계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남남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17절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왜 주셨을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언제나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특권을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미신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과 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말하는, 내가 구하는 그 신의 마음을 바꿔서 신을 달래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변화 없이 내 욕망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라 무당의 굿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도의 특권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 정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가?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점점 우리가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특권을 오용하고 또 기도의 특권을 남용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럼 정말 가능한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이 과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나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게 되면 동참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발전 과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기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그러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그 사람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8장 5절쯤부터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하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져주심으로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멀리 있는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낫겠다라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종이 나음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의 장모의 열병을 알아놓고 있는 그곳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그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한센병자, 문둥병자의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한센병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았죠.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들은 돌팔매를 맞았고 그들을 쫓아냈죠. 그런 한센병자가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해 주셨죠.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자가 나은 것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았다는 그 확인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더 기도하게 되고 뭐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믿고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이기심은 이러한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죠.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8장의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이죠.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수준에 미칠 수 없는 다른 사람,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멀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완치가 될 것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인 것,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장모의 열병이 낫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친히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그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 기도의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아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엄마만 있으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결정하신 것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고, 설령 그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리는
주님의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기도의 핵심은 결단입니다. 어떠한 결단인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살 것을 결단하는 것. 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한 삶을 살 것, 그것을 위한 결단.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에 헬라어 원문 한 단어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꼭 있었던 것인데요. 대개라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그 대개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의라는 뜻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대개라는 뜻은 헬라어의 원문은 호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하면서 살 것이고 또 타인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몇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이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키우시는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염려함으로 누가 자신의 키를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어느 아름다운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 먹을까? 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입고 나가지? 이런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기도생활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더 깊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 차원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가 비로소 그 의식주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내용은 주님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극적으로 반전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는 것, 이 잔을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 지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열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열린 기도가 있고 닫힌 기도가 있습니다. 열린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여야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뤄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닫힌 기도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은 미신과 같은 그러한 기도.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내 기도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열린 기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참된 의미는 그 내용을 지키고 그 내용을 고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나의 기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변경의 기도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열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그 선한 뜻과 또 각자를 위한 다른 계획들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버리기 위해서 열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막 때를 써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혹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나는 이제 그분의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관점으로 나를 살펴보면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가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면,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보면 나의 삶에 잘못된 것들, 위선적인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순수한 기도인지 아니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저절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작은 일을 결정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죠.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 자신을 위한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걸으면서도 또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본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본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나에게 원하고 계실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그렇게 동참하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함께 거함으로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와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씀이죠.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밑에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달라는 것을 모두 다 줄 수 없잖아요. 아이가 총을 달라고 하는데 총을 주는 부모가 없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다 커서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아마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응답인 줄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것, 알아보는 그 눈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부모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꼭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숨쉬게 산소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추운데 햇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죠. 그렇게 알았다면 그 좋은 것 속에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 사랑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위함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높이고 위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 사랑했던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위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또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도구로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런 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앉아서 해야 하나? 무릎을 꿇고 해야 되나? 손을 모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내 속으로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무릎 꿇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뜨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성령님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가 바로 열린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열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